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. 제가 나에게 좀 답답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몇 달 만에 에,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내가 좀 결석, 지각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학교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 학교를 몇 번씩 빠지느냐,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일이 있느냐. 그랬더니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빠진 건 아니고, 매일 빠지지 않고 학교를 등하교하고 수업을 듣고 하는 이런 거를 한 달, 두 달, 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, 답답해져가지고,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며칠 학교 좀 쉬고, 음, 그리고서 또 다시 학교 가고, 매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수업 결석이 과목별로 좀 있어가지고 성적이 대학교 때 좀 좋지 않았던 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도 내가 그러면서 그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매일 똑같은 그 산책로를 좀 이렇게 다니는데 예전에는 관절이 좀 괜찮고 할 때는 1시간, 2시간 좀 뭐 또 새로운 또 루트로 좀 멀리 좀 다니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걷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에 1시간 이상 걸으면은 이거 좀 통증이 올라와가지고 1시간 이내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같은 길을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한 3, 4일 같은 코스로 돌면은 또 이 답답함이 막 많이 올라온다.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자기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가 딱 하루 산책하기 딱 좋은 거리라서 매일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자기는 답답한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. 이러더라고요. 참,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약간 답답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저희 장모님 속초에 계신데 거기도 이렇게, 우리 장모님은 좀 와서 하루씩 자고 가라, 이렇게 하는데, 하루 자고 가려면 거기서 좀 답답하더라고요. 하여튼 좀 속이 답답해요. 그래가지고,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좀 갔다 왔으면 하는데, 또, 와이프는 너무 하루로 당일로 갔다 오는 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어쨌든 제가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 좀 답답한 것을 금방 답답하게 느끼는 이러한 답답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, 예수님.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답답해 하는 이것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나의 예수님. 저희 엄마를 보면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답답증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저희 엄마가 그 다산으로 이사했는데 전에 광장동 살 때는 바로 옆에 그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씩 꾸준히 그 아쿠아나 수영이나 뭘 하셨는데 다산에 오니까 수영장이 너무 멀리 있고 거기 교통편이 없어요. 안 좋아요. 갈 수가 없죠. 이 80 중반 된 노인이 거기 수영장을 어떻게 다니질 못하니까 괜히 이사 온 것 같다. 막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에,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답답하냐.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. 내가 뭐 심심하다,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색을 비친 적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뭐
몸부림칠 정도로 심심하거나 답답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몇 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. 이제 그리고 이제 한두 번, 몇 번 그랬죠. 음. 그런 거 보면은 저희 엄마가 많이 이렇게 이사해서 특별히 많이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나이 들수록 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 쉽죠. 어떻게 또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더 좀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참 힘드네요, 예수님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장모님도 혼자 속초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어쩌다 한번 통화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꼭 놀러 와서 자고 가라. 맨날 그런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싫으신 거죠. 속초에서 혼자 사신 지 한 2년 됐는데, 아, 참,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속초에서 사셔야 되는지, 자식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좀 돌아와서 살면 안 되나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도 그 속초에서 서해, 또 뭐 게이트볼인가요? 이렇게 해가지고, 음, 하시면서 너무 뭐, 혼자만 고립돼서 살지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활동하면서 지내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여튼간에 저희 어머니, 장모님 혼자 보내는 시간 많고 좀 낯선 동네에 계시지만은 그곳에 잘 적응하고 어, 또 외롭거나 답답하지 않게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. 지난 4월에 저희 큰형이 소천했죠. 음, 그 작은 형이 그 형을 잃은 그 상실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저는 그 삼형제가 연년생이거든요. 66년, 67년, 68년생. 그리고 밑에 71년생 여동생이 있는데요. 삼형제가 연년생으로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, 좀 저 작은 형이 그런 상실감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저는 큰 형에게 좀 성격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좋은 감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, 솔직히. 그렇다고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가깝게 지내거나 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. 최근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. 어, 그러다 그래서 그런지 좀 허탈하고 좀 황당하고 뭐 그런 마음은 좀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상실감이 막 커가지고 막 힘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 작은 형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예수님 그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요즘에 그 TV 예능 중에서 구치소, 교도소 뭐 이런데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런 데를 이렇게 이 입소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에, 어떤 곳인지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면서 어, 예능하는 그 배우 예능인이 아, 참 여기 오니까 참 와, 집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.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
참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모르고 망각하고 지낼 때가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루하루 자유롭게 평화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. 나의 예수님.